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157쪽에 있고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를 보게 됨이 복되도다, 이런 제목. 다 같이 나의 죄를 보게 됨이 복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항상 나의 죄를 보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나의 죄를 보게 됨인데 기억이 더 들어갔네요. 나의 죄를 보게 됨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음행하는 이 여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잡아와서 돌로 치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 음행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좁게는 오늘 여인을 참소하는, 고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넓게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실세입니다. 이 종교 실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 큰 병원 앞에 있는 그런 이렇게 우물이었는데 굉장히 큰 우물입니다. 깊이가 깊고 가보니까 막 청청이 내려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인데 어쨌든 그곳 주변에 앉아있던 병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산다, 이런 이제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 사람은 주일날도 안식일날, 요새로 말하면 주일인데 그 당시는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인데 안식일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은 안식일법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 전부터 소문은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 또는 제거를 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 처단하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두려워서 나서지를 않고 또 지나가는 일이 있었죠. 계속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궁지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제거할까, 이것을 늘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율법으로 아주 빠져나올 구멍을 완전히 차단한 채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항상 율법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음행한 여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가 아닌 다른 어떤 자리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거기에 대입해도 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서 조그마한 계곡을 지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 야산, 야트막한 야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고 감람산이라는 게 바로 그 산 야산인데 거기서 쉬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감람산을 조금 넘어가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또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고 그걸 이제 한 주간, 2주간 반복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절, 2절, 3절은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대령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종교 권력자였는데 그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좁게는 율법, 모세오경, 넓게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죠. 이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지금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 함정을 탁 파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장 4절에서 5절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묻죠. 4절에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잡힌 현행범. 모세는 율법은 신명기와 지금 레위기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원래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재판정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재판정으로 와야지 성전에 데리고 오라 소리가 없는데 이들부터 지금 율법을 사실 어겼는데 자기들의 실체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고 특별히 간음하다 잡혀인 여인이면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여인만 붙잡아 와서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율법을 도구로, 율법을 핑계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전으로 끌고 온 또 한 사람만 끌고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 율법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변질되어서 이들이 적용을 잘못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아주 사람을 끌어내리고 매장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져야 되는 율법인데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엄청난 힘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로 꽉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이 그런 율법이 아닌데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가 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법이 아닌 이 내가 주는 법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준 법이 율법인데 전혀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덜먹이고 있는 율법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근거로 드는 율법은 지금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 우리 2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는 거죠. 23절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성전이 아니라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처녀가 약혼한 후에 다른 어떤 남자와 이렇게 정을 통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 오경 중에 어느 율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죠. 신명기나 레위기에 그런 말씀,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사건의 경우가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해석을 묻고 있어요. 율법의 해석을 묻고 있죠. 5절에서 이들이 왜 예수님께 율법 조항의 해석을 묻고 있는지 그 이유를 6절 말씀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죠. 왜 그들이 해석을 물었느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발할 조건을 얻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 죄 지은 여인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죄 지은 여인을 어떻게 다스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거기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느 율법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쓰라고, 메시아를 고발할 때 쓰라고 하는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율법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고발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고발하는 사건, 고소장으로 이 율법이 변질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함정이 있는 거죠. 율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자기의라는 겁니다. 율법의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나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옳은 거예요. 자기의란 말은 나는 옳다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이렇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죄는 끝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의 죄는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율법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용시키는 데는 능했지만 그 율법이 나로 향해서 나의 죄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걸 전혀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해석을 대답을 하면 이 완전한 함정에 빠진다고 아주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빠져나갈 수를 전혀 두지 않고 이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어느 법에 걸리는 거니까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만이 생사여탈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여인을 돌로 치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면 정확하게 로마법에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이렇게 돌로 치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로마법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 율법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요 말을 하면, 요 대답을 하면 꼼짝없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고발하거나 고소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밝혀내는 것인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참선은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참선은 누가 하죠? 성경에 사탄이 하잖아요. 사탄이. 지금 율법이 사탄의 도구로 아주 그냥 전락해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느닷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6절에 그런 말씀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은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 퍼포먼스죠. 이렇게 한 것은 이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이때에 어떤 땅에다가 어떤 글을 썼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도망간 그 남자를 이름을 썼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간음한 사람들 이름을 썼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땅에 썼다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주신단 말이죠. 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요 말이 성경에 풋노트에 보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쓰신 것, 이때 하나님이 쓰신 게 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한번 깨트린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성경 이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두 번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8절에 가면 또 다시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도 구약에 능통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십계명이 아닐까 이렇게 유력하게 추정은 하지만, 우리는 뭘 썼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쓰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쓰신 다음에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노골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딱 걸어서 백발백중 넘어지게 되어 있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죠. A 또는 B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형된 B 또는 C로 대답해요. C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인을 완전히 용서해 준다는 말도 아니죠. 죄를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여인의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대뜸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돌로 치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앞에 다른 말이 나오죠. 원래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곡해할 때가 있는데, 이 엄행한 여인을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주님한테 가는 거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고통의 죄의 대가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심판하되 조건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에게 적용할 율법을 먼저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너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냐? 너희 죄를 지은 사람이 없으면 돌로 치라. 이 말은 스스로 율법을 지금 자기들에게 스스로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좁게는 십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쓸 걸로 추정되는 십계명으로부터 넓게는 모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너희들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해라. 그랬더니 그죠?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아무도 그를 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9절에 그들이 지금 함정을 빠뜨려서 예수님을 탁 그냥 사지에 몰아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놓치게 된 거죠.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죄 없는 자 거기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죠?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 말이 없고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빠져나간 거예요. 민망해서 자기의 죄가 보여지니 민망해서.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아주 나쁜 사람 아니죠. 죄를 보고도 자기의 죄를 보고도 뻔뻔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다 빠져나갔잖아. 그 어른들에 속하는 사람 어른이 다 빠져나갈 때 마지막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을 심판할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잡은 거죠.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에서 그 대상 상대방들 그들은 모두 나가고 예수님과 이 죄 지은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심판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리에 가득 찬 그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이 여인만 하고 둘만 남았다는 것은 이 여인을 심판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여 집행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꺾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그 함정이 자기 의인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죠. 율법으로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셔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보게 되니까 이 여인의 큰 죄가 전혀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복입니다. 율법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이 나라면 늘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다와 그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서 그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건이었죠. 그때도 며느리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 애기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오는 임신을 하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 지팡이와 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너가 옳다. 내가 옳은 것은 율법으로 남을 볼 때 그런 거고 율법으로 나를 볼 때는 너가 옳다고 말하는 거죠. 너가 옳다. 너가 옳으니까 내 탓이 되는 거죠. 너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잘 제대로 기능하면 그 율법으로 언제나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없이 겸손해지라고 주신 그런 법이 바로 율법이고, 그렇게 볼 때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때는 율법이지만 지금 현대는 말씀이죠. 여전히 남의 탓을 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에 빠져 있는 오리지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 앞에 남은 이 여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역할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독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늘 죄 지은 모습으로 독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이 여인처럼 죄밖에 없는 거죠. 죄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끌려왔지만 결국 주님과 단둘이서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자범죄, 우리가 수시로 짓는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나중에 용서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여인이 대답을 하죠. 여인이 처음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11절 상반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누가 있냐? 너를 끌고 온 고발한 너를 정죄할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남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의 짓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또는 말씀은 나의 죄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요 율법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11절 중반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친히 지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를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네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없나이다 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는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죠? 나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걸 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혀 죽여진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완전히 지고 가셨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죄의 대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너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이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남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너가 옳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행한 여인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선명하고 또 이 내 죄가 실제하는 아주 무서움의 그런 결과인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득 안고 끌려온 여인만 결국 살았죠. 이 여인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8장 제일 끝자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말씀, 그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보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이럴 때 완전히 주님의 판단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속 깊은 곳까지 비추어서 빛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와 율법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아버지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 율법 조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엄행한 현행범의 여인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나,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석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아버지 그들의 예상 답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동떨어진 아버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여 회초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율법을 들었지만 오히려 아버지 그 율법으로 자기를 보매 아버지 부끄러워서 도망간 역사가 아버지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수시로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데가 안 되었고 아버지 얼마나 시퍼렇게 말씀의 금만 들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죽였는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가늠한 여인처럼 아버지 늘 아버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한 번도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는 어리석은 이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